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로 돌파하라. 나누실 은혜 말씀은 은혜로 돌파하라. 돌파, 지난 주간에 말씀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돌파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다를 넘어서는 것이 돌파입니다. 영어에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고 나아가다, 어려움이나 장애 따라 해치고 나아감, 이런 단어가 돌파라는 단어죠. 돌파하기 위해서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장벽을 뛰어넘어서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일정 기록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예전에는 돌파 영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나눴고, 어떻게 돌파하느냐, 은혜로 돌파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로 돌파하라. 지난 돌파 영성에서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기초적으로 배경을 깔았습니다. 배경을 지식을 쌓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 교인들이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했는지,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보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대사는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로 해야 돌파 가능합니다. 영혼 번역에서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그들이 감동하지 않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함을 얘기했습니다. 과정, 수고,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과정을 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고 묵상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수고하고 무거운 증진자들이 예전 시대보다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가 농경사회도 아닙니다. 산업사회도 아니에요. 지금 정보화사회, 4차 산업 정보화 사회죠. 그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경쟁이 심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더 필요한 것이죠. 은혜는 내가 잘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용서, 이해를 포함합니다. 은혜는 내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없지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내가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 많이 했다고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돌파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돌파하게 해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진짜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혼란을 당할 때,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 때, 인간관계 힘들 때, 수많은 사람은 재정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게 재정적인 압박, 인간과의 문제, 또 가족 간의 어떤 가족 내 문제, 욕심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거, 싸움, 다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에요. 짐, 인생의 짐. 근데 짐을 사람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데 짐은 자기가 지는데 남한테 떠넘기고 네가 져라,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런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다 봐, 내가 짐을 져줄게. 그러는 거야. 예수님만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게 뜻이 뭐예요? 짐을 같이 지자. 짐을 내가 져주겠다. 짐을 없애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짐이 뭐죠? 가족관계의 문제, 이혼, 갈등, 부모 간의 고부 간의 갈등, 또 재정적인 압박,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 회사에서 어떤 수고하는 인생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수고했는데,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사랑이 서로 안 통해, 안 받아들여. 부부 갈등의 문제도. 수고하고 이 단어의 헬라어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시제가. 이것은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지친 상태를 나타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완료 수동태예요. 이것은 지극히 지쳐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완료됐는데 아직도 수동. 죄와 그 열매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 그 인생의 모든 문제도 문제지만 죄로 인해 지쳐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또는 외로움과 허전함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쓸쓸함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전하고 외롭고. 그래서 은혜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를 초대했잖아요. 내게로 오라. 여기를 깊이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면 돌파하기 위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그 외로움, 고독, 내가 내 짐을 져야 된다. 철력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우리 아이와 5번 이상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단어가 들리고 재밌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고개를 넘어서 이리저리 여행하면서 방황하면서 결국은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그래서 좁은 가보니까 인생의 짐이 쫙 벗겨지는 너무나 환희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계곡 올라서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기다립니다. 짐이 풀어주면서. 그 짐을 여러분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 외로움과 허전함의 문제, 재정적인 압박, 갈등 다 주님 앞에서 오늘 내려놓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파할까요? 첫 번째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다 내게로 오라는 초대에 의미한 예수님 초대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죠? 꼭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와 결부시켜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 교회 어떤 생활이랑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앉아서 내 문제를 들고 내가 이런 짐이 있습니다. 주님 꺼내놓으면 되는데 안 꺼내놓는다.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꼭 종교행위와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사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종교행위로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 개인이 그런 상관없이 부담 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25절 17절에 보여주는 예수님과의 이 일체성 유니티 주장에 근거하고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에는 그 일치적인 유니티,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 권위의 초청.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중간에 사용대물을 뜻함으로써 쉬게 하리라는 동사의 주체가 더욱 강조되었어.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한 이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불안 등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한들 어떤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한들 여러분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10분, 30분 기다려보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느낌이라고 하죠.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가슴을 편케 하고 주님의 어떤 느낌과 임재가 느껴지는 그 상황이야, 상태가.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의 평가가 쫙 내려지는 거죠.
제가 이걸 이런 방향으로 원언 이렇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막 내아웃이고 종교적인 건 안 다가오죠.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 앞에서 피아노 막 찬양을 차근차근 틀어놓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곧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29절에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 세상 사람들이 마음은 어때요? 거칠고 경쟁하고 좀 우위에 서려고 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하면서 지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하지 않고 대대가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얘기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나를 넘어서려고 내 틈 하나 잡으려고 못한 거 있으면 막 하면서 우위에 쓰려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인간관계가. 예수님은 근데 어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겸손하다는 뜻은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 띄워준다는 거. 약점이 있어도 그냥 봐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이 넓은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가족 안에 마음은 쉼이 있나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도 마음은 쉼이 없어요. 다 갈등 관계예요. 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위에서 내가 더 잘났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지치는 거야. 에이 뒤돌아서 그러는 거야. 저도 많은 인간도 해보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내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들으면 서로 교통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꼭 그 사람 말만 하려고 내가 얘기하지 말래. 알았어요. 네, 그러고 그냥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 예수님 우리 얘기를 들어줘요. 또 우리가 예수님한테 질문해도 대답을 해주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 감동이 느낌. 그래서 질적인 배움이 아닌 인격적인 배움. 예수님의 인격적인 감화력 앞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우리를 배우게 되고 거기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 내 문제를 알고 심리적인 예수님이 여러분 초신자 때는 막 안 들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느라 이걸 알려주고 이렇게 안 들리지만 느낌으로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해하는구나 이런 느낌과 감동을 받아가고 내 주변에서 책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단 말이죠. 가이드해주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은혜로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돼. 배워야 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의 쉼을 배워야 돼. 배워. 이 멍에라는 단어 쥐고 쓰는 문자적으로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끌기 위해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을 말해요. 옛날에 소가 갈 때, 소 두 마리 갈 때 그 쟁기, 어전 이런 게 있잖아요. 쟁기는 아직만 같은 멍에라고. 이것은 짐승의 목줄을 꽉 조였으므로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어려운 고역이나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부담고역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은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멍에에 씌워 압송시켰는데 이 모습을 인해 멍에는 노예와 같은 예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유대 전통에서는 멍에란 스승과 제자 관계에 있어서 스승이 가르침을 따라 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받은 제자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울 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무거운 틀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싫어. 배우려면 그거 알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들어야 되죠.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배워야죠. 또 목사님의 어떤 개인 1대1 만남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목사님의 어떤 사상과 배경을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배운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줬어요. 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하는 얘기. 자유를 줬어.
자유 줬으니 종의 명예를 먹지 말라. 우리는 주 안에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유는 25절에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유도 마찬가지. 그 자유는 일반적인 자유를 포함해서 영적인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그 자유의 개념은 그냥 너 자유시간이야 마음대로 해,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기초적인 거. 일반적인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도 포함하는 거. 영적인 자유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는 죄와 결부돼요. 내가 죄를 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들이 볼까 막 이렇게 숨기고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심리적인 것들 포함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은혜를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안에서 우리를 쉴 수 있어요. 그분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해요.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에피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결과들이 여러분 은혜 아래 있어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다툼, 가족 간의 문제, 직장에서 또 뭐 문제가 뭐예요? 법 아래 있다. 가족 중에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돈 잃었어? 법이잖아. 지금 대통령 후보가 2명 있는데 서로 법 가지고 싸우는 거야. 너 그거 법 어기지 않았느냐? 자꾸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법에 접촉되면 물론 큰 법에 접촉되는 것은 벌금을 내고 감옥에서 어떤 대가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거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에 말 실수하고 뭐 하는 거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네가 잘못한 거 알구나 용서해줄게. 우리 가족 간에 네가 잘못한 거 알아? 용서해줄게. 괜찮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제 11살 됐지만 잘못한 거 알면 거기서 딱 그치죠. 잘못 안 했다고 거짓말 치거나 계속 할 때 막 혼내고 지적해주고 틀렸다고 하고 교정해주려고 그러지 않아. 너 잘못한 거 아는구나. 용서해주잖아. 괜찮아.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를 설명할 때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 이런 마지막에 죽어갈 때 바위를 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바위를 키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최상의 은혜가 아닌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악을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발로 키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천국 간다는 확실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에 대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 굉장히 그분이 간증하는 병원이나 의사나 이런 거 다 보고 죽음을 하는 그런 장의사 뭐 이런 들 다 들어보면 죽음 앞에 처선한 인간의 모습, 악을 바락 쓴대요. 지옥 사자가 오는 걸 보면서 막 인간이 항상 그렇게 물고 안 죽으려고 인상이 이런 걸 다 본대요 사람들.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은 얼굴이 하나고 이걸 은혜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공포심도 없이 평안하고 기쁘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은혜 영성을 알고 돌파해야 돼요. 은혜 영성. 26절에 올소이다. 이것이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새벽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25절과 26절이 연결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숨기시고 작은 자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26절에는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그 은혜로운 뜻이 뭐예요? 내가 교만하고 돈과 소야 명예와 재산과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서 은혜를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저도 겸손하니까 개척교 하니까 그렇게 막 부족하진 않으니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줘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뭐예요? 그냥 작은 아이의 뜻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환난, 인생의 외로움과 허전함, 쓸쓸함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구원하고 이 삶을 어떻게 살든지 그냥 살아서 천국이나 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삶에서 우리 허전함과 쓸쓸함까지, 고난과 인생의 외로움까지 우리를 위해서 돕고 가르쳐주고 함께 해주기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짐과 인생의 어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이때의 자유는 우리를 인생의 짐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분식이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조건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화되려면 신앙이 진부하고 신앙이 성숙하려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은혜의 영성. 그러나 은혜의 영성을 통해 돌파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 다 내게로 이것은 은혜를. 너 잘못했지 오지 마. 너 저기 키 160 이상, 돈, 재산 1억 이상 딱 선을 긋고 오라 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초대하잖아요. 그 돌파가 가는 거야. 은혜를 통한 돌파예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돌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쉬게 하겠다. 치유, 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어디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쉼이 필요한 인생이죠. 쉼이 필요한다. 쉬어야만 하는. 그래서 시편 120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잘 때 쉬죠? 잠잘 때 육체도 쉬고 때로는 마음도 쉬고 영도 쉴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심령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보면 잠이 안 와요. 걱정하면 잠이 안 와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잠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그 시간에 쉬고 우리 육체도 쉬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듣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쉼 주시를 좋아하는 분이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돼. 우리 문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니고 그러면 초대잖아요. 문제가 이겁니다. 주님 잠자기 전에 오늘 할 주더라고요. 가족들과 얘기하고 하나님 문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래서 괴롭습니다. 이제 자겠으니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최소한 이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겠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려놓고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그러면 내가 잠 안 오면 안 사랑하는가? 애들처럼 해석하지 말고 내가 맡겨야 된다는 거죠. 맡겨야. 메시지는 이렇게 말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저리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두어라.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길 좋아하는 분이시다. 응? 노심초사 뼈저리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뭘 말하는 거예요? 헛수고 하면 돈이야 멀지 월급이 안 맞죠. 그렇지만 우리 정신적인 문제, 이제 영적인 문제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은혜 영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막
사랑의 수고를 해서 어떤 걸 해서 월급을 뭐 돈을 뭔가 주식을 뭔가 해서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어떤 도와주시는 걸로 해석하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자리에 들어도 도저히 뼈저리게 헛수고예요. 그걸 뭘 말하는 인생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은혜가 하나님이 딱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돌파하는 거. 돌파 형성에서 사랑의 수고를 강조했어요. 사랑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적을 쌓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활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으로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기본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반응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번 뜻을 온전한 분별하는 그 분별력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돼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좀 나누라, 사랑하라, 행하고 진실해라. 올해 표가 뭐죠? 행과 진실하고 사랑합시다. 진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쉬워요. 술,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어디 가니까 금연 운동도 하더라고요. 술, 담배와의 안식, 위로, 평안, 친구, 게임, 영화보다는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담배로 가고 뻐끔뻐끔 피면서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서 왜 이렇게 오늘 힘들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하소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을 들어보아야 돼. 그래야 돌파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 음성만 딱 들으면 돌파가 가능해요. 아들아 괜찮다.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하늘숲 교회는 숲이에요. 숲. 그런 쉼이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함께 목회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셔서 쉼. 하늘 숲이잖아요. 숲에서 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숲이에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늘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넓은 마음과 그런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나갑시다. 저도 몇 프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말할 때 화가 탁 나요. 그건 오는 거 아니지.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숲이 되셔서 공기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공기까지 정화시키시며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서 뜨겁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은혜 받은 적이 많아요. 저는 이런 삶의 과정마다 나에게 마땅히 당연히 주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질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어진 게 꽤 있어요. 간증을 나중에 들으시기 바라고. 어제 존리 강의를 CBS 방송 나온 강의를 우리 아이가 한 15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회계사였다가 회계사 사무실에 있다가 미국의 큰 자산 운용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플라이 신청을 했대. 근데 두 사람 후보가 올랐는데 그 사람 하버드도 나오고 경력자고 10년에 됐고 누가 추천한 그 회사의 헤드 뭐죠? 추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될 사람이고 이 사람 한국 사람이고 자기는 될 사람 아닌데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면서 하니까 어머니가 새벽 기도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죠. 자기는 교회는 나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새벽 기도 간다니까 아들이니까 효도하죠. 맨날 새벽 기도 차 타고 간다는 거죠. 추우니까 차에서 추우니까 새벽 기도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부흥할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때 자기가 간증하기를 엄마가 기도해 줘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산운용 전문가 아니에요. 그 대표고 그런 간증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서 주어졌다. 엄마를 새벽 기도 태우고 차에 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부디하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도 뭐 건조하고 찬양도 있어야고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새벽기도 간 그 하나님의 은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 회사에 어플한 도저히 못 들어가는 상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많아요.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되돌아보면 이런 은혜를 찾고 계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서 그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가 내리도록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잠자리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돌파하고 마지막은 내려놓고 초연해지고 그래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초대해서 그래 쉬자, 예수님께 가자, 내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자 결단하는 우리들 하나님 은혜 영성이 돌파 영성이 있기 원합니다. 돌파될지어다 마음의 장벽들 외로움, 허전함, 미움, 추모 또한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돌파하여